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천지개벽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의통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한번 시간대 순으로 쭉 추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한 30편에 가까운 그런 제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10분대의 짧은 동영상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천자부해상 공사 그거에 대한 말씀부터는 이제 거의 뭐 1시간에 가깝게 이렇게 쭉 얘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이제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영상도 이렇게 쭉 올려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 호신부라는 게, 호신의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하추 교육기 때 여론가를 바뀌는 극적인 개벽 현상에서 바로 나 자신이 태일이다. 태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태을 신분 증명서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이 태을 신분 증명서에 해당되는 바로 이 의통 인패가 있어야만이 이번에 우주의 가을철로 넘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쉽게 말하면 교리, 어떤 상인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이제 경전 말씀, 천지개벽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요, 이 서문에서 있잖아요. 서문에서 이중성 선생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거 하나를 딱 찾아라 했을 때는요,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봐요. 어떤 거냐면요, 왜 선생께서 이 천지개벽경이라는 이 경전을 편술하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호라, 그렇지만 세상에 떠도는 말들이 헛되이 전해지고 함부로 말해져서 허전망설, 옳지 않은 말들이 많으니 한탄을 이길 수 없도다. 옳지 않은 말들, 불가언자. 자, 이렇게 한탄을 이길 수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천운이 돌고 돌아 난법의 운이 장차 끝나고 진법의 운로가 새로워지면, 여기서 이제 난법의 운이 장차 끝나고 진법의 운로가 새로워지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백년 교훈사에서 1변과 2변이 끝나고 3변이 시작될 즈음, 바로 그때가 언제냐? 갑진을사, 갑을 총용의 시간대, 이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덕군자가 그 사이에서 나와, 덕이 성한 군자가 그 난법이 끝나고 진법의 운로가 새로워질 때 그 사이에서 나와 추로기간하여 올바른 붓과 올바른 이론, 정필정론, 저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른 붓과 바른 이론. 그러니까 바른 붓이라는 것은요, 상계님과 수부님 말씀을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쓰는 거예요. 어떤 후대의 경전 편찬자가, 후대의 교주가 자기들 교단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뭔가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론이라는 것은 바른 논, 바른 이론. 그것은 그 공사가 상계님의 그 의도에 맞게 공사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올바른 상계님과 수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후대의 그 신앙인들이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아전인수, 견강부에 또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감 선생께서는 바로 정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공사가 상인님과 수부님의 본래 의도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올바른 붓과 올바른 이론으로 반드시 알맞음을 얻어서 필득 기중, 반드시 그 중을 얻는다 이거예요. 큰 덕이, 상계님과 수부님의 큰 덕이 더럽혀지지 않으리니 이리하여 대학 우경장하지교가 명명백객의 지리라.
대하구경 장하지교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구전에 파유착간한다. 그래가지고 갱고경문한다. 옛 경전들을 다시 그 문장을 살펴본다. 그러면서 이제 없는 말, 거짓된 말을 가려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이리하여 대학 우경 장하지교가 명명백백의 지리라. 상해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나 또한 목마른 듯이 이를 바라지만, 표현 보십시오. 목마른 듯이 이를 바라지만,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나도 그것을 몹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오는 때, 다시 말하면 마지막 그 삼변교훈의 진도진법이 나오는 때의 조만, 이를 쫓자 늦을만자, 이르고 늦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다만 그 자선된 도리에 무관심할 수 없어서 교를 받은 이래로 마음에 깊이 두어 도를 구하여 들은 바를 간추리고 여러 의견을 참조하여 책으로 썼으나 그것들을 절충하여 마땅한 도리를 잡음에 이르러서는 만에 하나도 일컬을 것이 없도다. 이제 겸손한 표현이시죠. 어쨌든 이제 여기서 하감 선생님께서는요, 누군가 이 난법의 운이 끝나고 진법의 운로가 새로워질 때 바로 이 정필정론을 들고 나오는 그 일꾼이 있다. 성덕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성덕군자를 이제 서문 끝에 하면요, 정덕군자라고 말해요. 이로써 정덕군자의 글을 기다리면 이제 정덕군자가 이것을 써낸다는 거예요. 상계님의 그 정필정론을 써낸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상계님의 구년천지공사, 그 구년천지공사가 펼쳐진 것이 이 세계의 근현대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것이 뭐 세운이 됐든 교훈이 됐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상계님의 구년천지공사의 총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 하는 건데요. 바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상계님의 말씀으로서 하감 선생께서 그 제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뭐랄까 재료를 수집해서 이 책에다가 소술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민편 6장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것은 뭡니까?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이 사회, 우리나라와 이 세계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상계님의 천지용사가 즉 지향하고 있는 세계, 그 세계를 향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복잡다단한 세상이 지금까지 흘러나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그리고 히틀러의 등장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끝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미국과 소련의 그런 냉전 시대, 그것이 또 여러 해가 흘러가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소련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등장하고 결국은 지금 다시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마지막 또 한판 승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막 세상이 한마디로 말해서 북새통이에요 지금. 그 와중에서 100년 전에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끝이 어디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 상계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계님께서 어떻게 천지용사를 처결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이민 6장에 이미 나와요. 이민년이라는 것은 1902년에 김영렬, 김자연, 김갑칠이라든지 구리골 안동김씨 이런 분들이 쭉 종이하면서 천지용사가 이렇게 시작되던 때 아닙니까? 상인님의 천지용사는 9년 천지용사지만 제자들이 수종 들었던 천지용사는 1202년부터 아닙니까? 이때 이미 상계님의 이 천지용사의 세계의 그 마지막 귀착점, 종결점, 그 지향점이 나온다 이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자, 6장에 제자가 여쭈기를 수은이 우리 동방의 3년 계지를 누가 막을 수 있으리요 하고 또 12제국 괴지룬수는 누가 막아내리오라고 말하니 그러하옵니까? 이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수은가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담유사에 아동방 3년 계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2제국 괴지룬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이런 말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미 상계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대부분은 동학신도였어요. 그래서 이 용담유사 가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상계님께 여쭤본 겁니다. 제자가 여쭈기를 최수은이 말하기를 우리 동방의 우리나라의 3년 괴질, 3년 동안 우리나라가 괴질이 돈다는데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으리요? 라고는 말이 있고 또 12제국 괴질운수,
12제국 괴질운수라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전 세계를 12개의 제국으로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괴질병의 운수를 누가 막아내리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합니까? 이건 뭡니까? 팬데믹이에요. 우리는 한번 이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최근래 2020년, 2019년 그 12월 달인가부터 비롯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우한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요. 2020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우리는 이 코로나의 팬데믹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12제국 괴질운수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큰 것을 들어 말한 것이려니와 천하가 다 그러하니라. 천하가 다 그렇다. 긍정해 주신 거예요. 아동방 3년 계절도 12제국 괴질운수도 앞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맞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큰 것을 들어 말한 것이려니와 천하가 다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뭐를 하면요. 상계님께서 토종 이지함이 남겼던 비결을 상계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걸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은 어디에는 실리지 않느냐. 대순전경에는 안 실려 있어요. 왜? 이 증언의 말씀은 아마도 김영렬 수석 정도의 증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렬 수석 정도는 먼저 찾아왔던 이상호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대순전경에는 토정의 비결, 토정지결, 영평의 비결, 영평지결, 그 다음에 무학의 비결, 무학지결 같은 것이 실려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로 이 대순전경과 천지계 비경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상일께서 말씀하십니다. 토정이 말하기를 전쟁도 아니고 굶주림도 아닌데, 기아죠. 전쟁도 아니고 기아도 아닌데 시체가 길에 쌓인다고 토정이 말하지 않더냐. 자, 토정이 말하기를 전쟁으로 100명이 죽으면 흉년으로 기아로 1000명이 죽고 또 병이 돌면 10,000명이 죽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전쟁과 기아와 질병인데 질병이 큰 거죠. 병이 들면 10,000명이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이르면 홍수 밀리듯 하여 누웠다가 일어날 틈이 없고 국물 마실 짬이 없으리니 의통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1902년에 벌써 이 제자에게 상계님께서는 의통을 배워라. 이제 천지개비경 원문에는요. 학 의통하라. 배울 학자 의통을 배워라. 의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의통이라는 건 뭡니까? 살릴 의자, 의사 의자, 의원 의자 있지 않습니까? 살려서 통일한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봐서 다 죽인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병으로. 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그걸 살려서 이 지구촌을 통일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바로 팬데믹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 이미 제자의 증언에 의하면은 의통이라는 말씀을 상계님께서는 1902년 이민년에 벌써 하셨다. 그런데 대순전경에는요. 의통이란 말이 나오지만 의통임패란 말도 나오지만 이걸 언제 먼저 하셨던 말씀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몰라요. 증산천사 공사기에는 아예 없고 그때는 이제 의통이란 말 자체가 없고요. 자, 이 말씀이요. 어디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 원리적으로 상계님께서 말씀하시냐. 자, 1905년 을사년 을사편에 가서 나옵니다. 을사 8장하고 9장입니다. 여기에 나와요. 제가요, 이중성 선생님의 천지개벽경을 이제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정독을 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시간대순 편수를 통해서 상계님께서 의통이란 말을 최초로 말씀하신 연도는 언제다. 괴질병겁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괴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또 어떻게 구원을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경전은요. 천지개벽경 하나가 유일해요. 대순전경 아닙니다. 또 그것을 나중에 후대에 종합한 경전 선생의 도전에도요. 불분명하고 좀 미흡하게 써 있어요.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벽경에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리얼하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자, 바로 이제 의통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천지용사의 시간대는 언제냐? 바로 을사년 1205년입니다. 자, 을사 8장과 을사 9장이 있잖아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마지막 이 세월의 막바지에서 과연 미군은 철수할 것이냐, 중국은 언제 쪼개질 것이냐, 일본은 어떻게 부상할 것이냐, 러시아는 언제 우리하고 손을 잡게 될 것인가, 이런 세월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세월의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오는 것은 뭡니까? 지구촌의 팬데믹, 그것을 병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에요. 그걸로써 인류의 선천 역사가 마감을 하고 새로운 후천 역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상계님이 아주 구체적인 말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경전은 뭐냐? 바로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벽경이다. 한문 경전으로 봐가지고는요, 뭐가 뭔지 몰라요. 읽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한글 번역본으로 딱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누가 읽어도 있잖아요. 술술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 이렇구나. 자, 8장 보겠습니다. 을사 8장.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천하의 대병이 나와서 인간 세상이 거의 전멸하노라. 때가 오면 언제냐? 물론 여 천지개벽에 써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 대병. 큰 대자, 큰 질병. 뭐예요? 팬데믹이에요. 지구촌의 팬데믹.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2020년에 벌써 한번. 그렇잖아요? 경자년에 경자, 신축, 이민 이 3년 동안 우리는 이 팬데믹이 얼마나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막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접종 안 한 사람은 또 잘 못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런 시대가 아주 가까운 시대에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전조였습니다. 바로 전조. 자, 때가 오면 천하에 이 지구촌에 대병이 나와서 인간 세상이 거의 전멸을 하노라. 코로나로는 뭐 거의 안 죽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도수가 높아지면 있잖아요. 이제 전멸할 수 있는 거죠. 상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의통을 연구하라. 저는 의통을 연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그 천지개벽경 한문 원본은 있잖아요. 닦을 숫자, 수의통하라. 의통을 닦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통을 닦어라. 닦는다, 연마한다, 연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의통을 연구해라 이렇게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상에 백조일손이라는 말이 있고, 백조일손이라는 것은 100명의 조상 가운데 한 명의 자손이 살아남는다는 아주 희박한 구원의 확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면 0.01% 같은 이런 정도, 0.01%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1%네요, 1%. 자,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백조일순이라는 말이 있고,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닌데 길거리에 시체가 쌓인다는 말이 있고, 전쟁도 아니고 1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 명이 죽었죠. 2차 세계대전 때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일이께서 말씀하신 이 질병이 있잖아요. 제자가 말을 합니다. 여쭙습니다. 세상에 백조일손이라는 말이 있고, 전쟁도 아니고 기근도 아닌데 길거리에 시체가 쌓인다는 말이 있고, 병이 많이요, 기근이 천이요, 전쟁이 백이라는 말이 있으니, 그러니까 병으로 10,000명이 죽고 굶주림으로 1,000명이 죽고 전쟁으로는 100명이 죽는다는 말이 있으니 이를 이르시는 말씀이옵니까? 그렇습니까? 상계님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안 하시죠. 이미 상계님께서는 이미 긍정하셨어요. 병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하시기를 선천의 악업의 모든 빌미가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노라. 상계님께서는요, 제가 그 천지개벽경 그 원본을 보니까 있잖아요. 악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업장, 카르마. 악업의 반대는 뭡니까? 선업. 선업을 쌓는 거죠, 우리는요. 악업. 뭡니까? 남을 죽이고 정복하고 막 이거 있잖아요. 인류 역사가 그런 역사로 또 점철됐지 않습니까? 응? 선천의 악업의 모든 그 빌미가 천하의 병을 빚어내요. 팬데믹을 만들어내가지고 괴질이 되노라. 괴질. 봄, 여름에는 병이 없다가 봄, 여름의 빌미가 철이 바뀌는 가을에 들어 병세가 갑자기 일어나니, 그 병세가요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니 천지대운이 지금이 큰 가을철이니라. 그러니까 이 봄, 여름, 가을을 말씀하시는데 큰 가을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이변 교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증산도에서 우리가 진짜 참 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우주 일련이라는 그런 그 타이틀로 해서 이 천지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우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하추교육기다. 이것은 맞는 상계님의 말씀이에요. 상계님께서 수은가사에 세기운이 들어있으니 마른 소장의 구변이 있고 글은 이두의 문장이 있고 아름은 강절의 지식이 있나니 다 내 비결이니라. 아름은 강절의 지식. 알기로 말하면 소강절의 바로 그런 지식. 소강절 선생, 월해운세 이 대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2만 9,600년을 일원으로 해서 12달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천지에도 사계절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지금이 자축인묘 진사오 미회 여름에서 가을철 바뀔 때 이때는 천지의 주제자 상계님께서 오시는 때, 그래서 오셔서 천지용사를 이렇게 행하셨던 것이다. 얼마나 그 가르침이 모든 그 도생들한테 이렇게 울림을 주었고 공감을 했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갖다가 공부했잖아요. 상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봄, 여름에는 천지의 봄, 여름철에는 병이 없다가 봄, 여름의 빌미가 철이 바뀌는 가을에 들어서 병세가 갑자기 일어나느니 지금이 천지 대운이 큰 가을철입니다. 천지 일원에서 상계님께서는요 우주일련이라는 말씀을 안 쓰셨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이제 경정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상계님께서는 천지일원 우주일련이라고 안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주일련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좀 애매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천지일련 하면 또 좀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상계님 말씀 그대로 천지일원에서 가을운이 닥침에 선천의 모든 빌미로 인해 가을운에 대병이 크게 일어나고 선천의 모든 악이 천하에 대란을 만들어내나니. 선천의 모든 악이, 그렇죠. 선천에는 이게 선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악의 시대였어요. 상극의 시대였어요. 투쟁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이제 그 이변 교단에서는 전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선천의 모든 악이 천하에 대난리를 만들어내나니 대란이 일어난 뒤 대병이 크게 발생하여 온 세상을 엄습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약을 쓸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대란과 대병. 대란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전쟁이죠. 대병은 팬데믹이죠. 그러니까 전쟁과 팬데믹, 전쟁과 질병이죠. 병난이란 말이에요. 앞에 병자는 군사병자, 뒤에 병자는 질병병자.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대란이 일어난 뒤 대병이 크게 발생하여 온 세상을 엄습하면, 온 세상을 엄습한다. 우리는 코로나가 세상을 엄습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요. 피할 방도가 없고 약을 쓸 수가 없으리라. 제자가 여쭈기를 병겁이 이와 같으면 천하에 약이 없나이까? 그렇죠. 병이 있으면 약으로 치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인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하시기를 약을 가진 사람이 먼저 죽으리라. 야, 참말로 약이 있긴 있다는 말씀인가? 야, 근데 약을 가진 사람이 먼저 죽으리라.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 서양의학은 무용지물이 되리라. 지금의 서양의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증진하고 있잖아요. 너무도 놀랍습니다. 이 서양의학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 괴질병 앞에서는요. 나의 세상에 서양의학은 무용지물이 되리라. 쓸모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모조리 죽여버리는 법은 없나니 천무진살지리. 하늘에는 없다. 다 진짜 다 죽이는 이치는 없다 이거죠. 하늘이 모조리 죽여버리는 법은 없나니 그러므로 하늘의 신선과 부처와 성신이 내가 세상에 내려와서 병으로 죽을 수많은 창생을 구원하고 영원한 선경의 세상을 선경을 열기를 원하였나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사노라. 이제 상계님께서 이제 내려오시게 된 과정이 있잖아요. 결국은 마테오리치 신부님을 비롯한 이 천상의 무성신들이 인류의 과학력을 발전시키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으나 그러나 안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끼리 말하고 투쟁하고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고 약육강식이 막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천지가 상도를 잃고 이제 다 그냥 전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상계님한테 가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병사로 죽어가는 이렇게 인류를 구원해 주십시오. 상인님께서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상인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세상에 서양 의학은 무용지물이 되리라. 그러나 하늘이 모조리 죽여버리는 법은 없나니 그러므로 하늘의 신선과 부처와 성신이 내가 세상에 내려와서 병으로 죽을 수많은 창생을 구원하고 영원한 선경을 열기를 원하였나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사노라. 그러니까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도를 받들면, 상인님의 도를 받들면 대병이 온다 하여도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천하의 모든 중생들이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창생들이 상인님이 도를 받들게 되면은 대병이 온다 한들 왜 죽겠습니까? 다 살지. 그런데 상인님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 너무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도를 받들기가 매우 어려우니, 이 상계님의 이 무국대도, 천지대도를 받들기는 매우 어렵다. 왜 어렵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상계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를 받들기가 매우 어려우니 부유하고 강하고 권세 있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러니까 부강권교예요. 부유할 부자, 강할 강자, 권세 있고 교만하다 이거죠. 에게 알려지면 도리어 모욕을 당하고, 이 세상의 부강권교한테 이 상계님의 천지대도를 전했습니다. 우주의 주제자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분이 강증산 상계님이시다. 천지용사를 받다. 세은과 교훈이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바로 내가 원하던 거 그것이야 이렇게 따르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도리어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고생하는 사람, 빈약병고, 이 사람은 권하면 따르나니 그렇지만 삼생의 인연이 있는 자가 받들 수 있느니라. 삼생의 인연, 전생과 이생과 내생에 뭔가 이게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 상인님의 대도지지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인님은요, 제가 천지개벽을 읽을 때 주의에서 읽어봤거든요. 대순전경은 인연이라는 말씀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천지개벽경이 10번 나와요. 진편은 나하고 큰 인연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박공호한테 말하기를 너와 내가 인연이 없다면 어찌 만날 수 있었겠느냐 10번 나온다니까요. 인연의 진리, 연기의 진리 뭡니까? 바로 부처의 진리, 미륵부처님이라 이겁니다. 상계님의 진리가. 그 이제 도전에 실어놓은 그 박공호 안내성 교다서 나온 그 증언 말씀 있잖아요. 상계님께서 내 종자는 3000년 전에 내가 씨 뿌려 놓았다. 이렇게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 저는 상계님 말씀이라고 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아뢰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상계님의 도를 받들면 대병이 온다 하여도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무엇이 근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래, 도를 받드는 건 좋다 이거야.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를 받들기가, 내 도를 받들기가 매우 어려우니, 그냥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우 어렵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 상계님의 대도진리를 전해받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 이겁니다. 상계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부강권교와 빈약병고. 그러면서 이 부강권교에게 알려지면은 도리어 모욕을 당하고 빈약병고에게 권하면 따르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삼생의 인연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느니라. 이제 그런데요. 이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천지개벽경을 제가 이제 읽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읽은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천하의 대병이 올 때, 그런 팬데믹이 올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법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감 선생님의 그 상계님 말씀 편술에 있어서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말씀의 배치를 저는 잘못했다. 상계님 말씀이 아닌 게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요. 상계님 말씀이 이것만, 그것의 말씀의 순위를 앞뒤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하감 선생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신 건 아닌데, 선생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소설하신 건데 나중에 후대에 읽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도록 쓰신 구절이 바로 저는 이 을사 8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사람은 병이 함부로 덤벼들지 않나니 잘못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태울줄을 3번 읽으면 병이 스스로 물러나고 읽을 틈조차 없거든 나를 3번 부르라 병이 스스로 물러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천지기병 원본에는. 그런데 이걸 보면요, 사람들이 병이 오는데 앞에는 돌을 받들기 어렵다고 그랬고 삼생의 인연인 자가 딸을 받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돌을 받들면 대병이 온다 해도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병이 오면 있잖아요. 잘못 병이 들려더라도 태울줄을 3번 읽으면 병이 스스로 물러나고, 태울줄을 읽을 틈조차 없으면은 나를 3번 불러라. 증산상해님이라고 3번 불러라. 그러면 병이 스스로 물러나노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별거 아니구나. 태울줄만 알려주면 되겠구나. 태울줄 20석자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어. 너 강증산 상해님이라고만 알아도 그러면 물러난다는 말인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원래는 제가 볼 때는요, 이 을사팔장의 서술에서 있잖아요. 어떤 구절이 이 앞에 들어가냐면은 이 구절이 들어가야 돼요. 이 중간에 다음 페이지 나오는 데 있잖아요. 134쪽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병이 오면, 병례하면 따로 처방하는 길이 있어 별유방도하야. 별유방도. 별도로 방도가 있다 이거지. 병이 오면은 태울줄을 읽거나 나를 3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따로 처방하는 길이 있어 그것을 만들도록 명하여 이를 기다리나니. 만들어라. 어떤 무엇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명작대지. 명할 명자, 지을 짝자. 짓도록, 만들도록 내가 명해서 대지, 기다릴 때자, 이지자, 이를 기다리나니 때가 오면 시례하면 천하에 쓰이리라. 용지천하하노라. 요 성구가 있잖아요. 요게 그 앞으로 먼저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요 구절이 이렇게 삼생의 인연 있는 자가 받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하시기를 병이 오면 따로 처방하는 길이 있어 만들도록 명하여 이를 기다리나니 때가 오면 천하에 쓰이리라. 요것이 뒤에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태울줄만 3번 읽으면 병이 스스로 물러난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은 전체로 읽은 사람들 중에서는 처방하는 길이 있구나. 그게 의통인패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머리가 단순하고 고지식하고 또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태울줄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이 천지개벽경에서요, 저는 그것이 가장 아쉬운 거예요. 요거 말고도 2개가 더 있어요. 그것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좀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하감 선생님도 서문에 썼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구절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그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아뢰기를 천하의 모든 사람이 상계님의 도를 받들면 대병이 팬데믹이 온다 하여도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도를 받들기가 매우 어려우니 부유하고 강하고 권세 있고 교만한 사람에게 알려주면 도리어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고생하는 사람 빈약병고는 권하면 따르나니 삼생의 인연이 있는 자가 받들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병이 오면, 대병이 오면, 팬데믹이 오면, 괴질병이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서양의학 갖고 안 된다. 뭐냐? 따로 처방하는 길이 있다. 내가 처방하는 길이 있다. 별유방도. 내가 그것을 그때가 되면 만들도록 내가 명을 내릴 것이다. 일꾼한테. 그래서 내가 그 때를 기다리겠다. 그래서 때가 오면 천하에 쓰이게 되리라. 또 의통성업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계님 말씀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별유방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통위패를 몸에 소지하고 있더라도 상계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괴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상계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사람은 병이 함부로 덤벼들지 않나니. 왜?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의통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덤벼들지 않나니. 그렇지만 잘못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의통패를 가지고 있더라도 잘못 들어오는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태울줄을 3번 읽으면 병이 스스로 물러나고 읽을 틈조차 없으면 나를 3번 부르라. 병이 스스로 물러나노라.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감 선생님께서 상계님 말씀을 앞뒤로 배치할 때 하감 선생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 아닌데 그런데
후세 사람이 읽을 때 오해되어질 수 있도록 배치가 되었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아쉬움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자가 여쭈기를 대병이 돌을 받드는 사람에게 함부로 덤벼들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돌을 받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상인님께서 말씀하신 그 벼류방도 그 의통의패를 소지한 사람에게 함부로 덤벼들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호역신장이 하늘의 명을 받고 세상에 오므로 감히 덤비지 못하느라. 신명들이 내려오잖아요. 신명들이 내려와서 죄 지은 것을 내도록 할 때는 정신 차릴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대순정형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혼줄을 거둬가려고 할 때 뭐를 차고 있는 거예요? 바로 태울 신분증, 태울 신분 증명서, 호신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접근을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대병이 돌을 받드는 사람에게, 돌을 받드는 사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궁극으로 호신부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덤벼들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호역신장이 하늘의 명을 받고, 어떤 명을 받고 와요? 자, 바로 이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살려라, 이런 얘기죠. 반대 극부는 이것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늘이 호역신장이 하늘의 명을 받고 세상에 오므로 감히 잘못 덤비지 못하노라. 신명이 내려와서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그 선악심판을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내가 이 나라의 삼재팔란 중에서 큰 것들은 모두 없애고, 이 대한민국에서 삼재팔란 중에서 큰 것들은 모두 없앴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순정에 있는 말씀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볼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쟁 안 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북쪽에서 넘어야 끝발이 난다? 상인이 말씀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전쟁 남은요, 뭐가 남아요? 모든 가스, 전기, 수도, 도로 다 파괴되는데 육체를 갖고 인간이 하늘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나라의 삼재팔란 중에서 큰 것들은 모두 없앴다. 상인이 말씀이라니까요. 오직 only 병것만 남겨두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이것으로서 의통인패로서 덕을 천하에 펴고 보덕천하 창생을 널리 건지게 하려 함이노라. 광제 창생하게 함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병이 오면 너희들이 천하 창생을 구하노니, 뭘로 구해요? 태울 줄 하나만 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에 병이 오면 너희들이 천하 창생을 구하노니 천하의 억조 중생이 모두 너희들에게 보온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보온한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는 보온 안 해요. 세상 사람이 상인님 진리에 시세가 있습니까? 알아나 줍니까? 절대 그렇죠. 자, 천하의 억조 중생이 모두 너희 가르침과 도를 받들고, 그제서야 천하의 억조 중생이 살아난 사람들이 모두 너희 가르침, 강증산 상인님의 천지공사, 바로 이 가르침과 도를 그제서야 받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받드는 것은 우지당한 말이라니까요. 지금은 안 받들어요. 천하의 억조 중생이 모두 너희들에게 돌아와 마음을 합하리니, 그제서야, 살아나서야 천하의 억조 중생이 너희들에게 돌아와. 우리 누가 살렸어? 동방에서 온 그 사람들이 살렸대. 무슨 도야? 알라신이야? 마흐메시야? 뭐야?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거 아니었어. 이 팬데믹에서는 바로 상계님의 도로 살렸다 이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그 사람들이 우리 상계님께 일꾼들한테 그 마음이 돌아와서 마음을 그때서야 합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군요. 우주의 주제자가 강증산 상계님이었군요. 태울주였군요. 라든지 이 모든 것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자, 상계님 말씀 보겠습니다. 통일천하가 그 가운데 있고, 이 병으로 죽어가는, 팬데믹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는 데서 통일천하가 있고, 천지대도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지고, 만세의 영락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노라. 어디에서? 바로 이 괴일병의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통일천하와 천지대도와 만세의 영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병목이 너희들의 운수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이 또 도전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말씀하시기를 서양에 날아다니는 기계가 있어 흉기를 싣고 다니다가 재앙을 퍼붓다가 하는 이 말씀은 맨 뒤로 가야 돼. 이거는 사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어떤 말로 연결되냐면요. 말씀하시기를 병이 오면 송장 냄새가 코를 찔러서 비위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밥 한 수를 뜨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것은 저도 이제 지금 저도 군대 가서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람 수 죽은 시체에서 썩어서 나오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냄새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막 병으로 막 죽은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썩어서 막 길거리에 쌓여가지고 그 냄새가 진동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냥 먹은 것도 토해낼 정도라니까요. 상인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병이 오면 송장 냄새가 코를 찔러서 비위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밥 한 수를 뜨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기를 병이 오면 너희들은 그들을 구하려고 하루에 집신 3컬레를 갈아 신고 쉴 틈이 없노라. 뭔가 액션을 가하는 어떤 일이 있게 됩니다. 병이 오면 그전에는 아직 안 돼요.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제자가 여쭈기를 병이 와서 제자들이 쉴 새 없이 바삐 오고 가며 송장 냄새가 코를 찔러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면 저희같이 못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를 감당하오리까? 아주 솔직한 말을 한 거죠. 무슨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인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의 몸에 큰 도와 대도와 큰 힘, 대력을 주어서 이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보면요. 결국은 이 병난을 군사병자의 병난과 같이 곧바로 오른 질병병자의 지구촌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제님께서 대도 대력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도통 신권을 준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안 주죠. 때가 돼야 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도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도통이라는 것은 그때 천지의 여름철에서 천지의 가을철 넘어가는 천지의 아주 초유의 그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늘이 제가 볼 때는 잠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받으면 영원히 자기가 대도 대력 도통 속에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도통이라는 것은 천지의 공적인 능력, 공능이에요. 그것은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것이. 그때 잠깐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지, 생각할 때 내가 도통이 되면 말이야, 이러한 도수를 부리고, 이러한 신고를 부리고 말이야, 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미 이 세상은 상계님의 천지공사로 인해 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도통 대중화의 시대가 열렸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있잖아요. 지구촌 반대편을 볼 수 있고 모든 종목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도통 문화의 그런 초기 단계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더 발달하면 있잖아요. 굳이 그런 도통이 아니래도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소통이 되고 돌아가는 단계가 옵니다. 그런데 벌써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막 그냥 급속 열차를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삽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뭐 후천 가서 날아다니겠다는 거야.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상인님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말씀이 어디 와야 되냐면요, 그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서양에 날아다니는 기계가 있어 흉기를 싣고 다니며 재앙을 퍼붓다가, 이게 비행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막 미국의 막 그런 비행기들이 있잖아. 이렇게요. 뭐 폭격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닥치면 이제 이 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꽃으로 바꾸고 꾸미고 너희들을 맞이하여 모셔가서 한 길짜리 상에다가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예쁘게 춤추며 아름다운 음악을 번갈아 연주하며 만 백성이 반겨 맞이하리니 너희들이 그때 누리게 될 영화와 즐거움이 오늘 내 눈에 생생하게 보이느라. 이게 이제 맨 마지막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개벽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감 선생님께서 이 상기님 성구 말씀을 배치할 때 이렇게 약간의 뭐 일부러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신데 선생님 생각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신다고 했는 건데 지금 사람들은 이걸 읽어봤을 때
태울 줄만 3번 읽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되어지도록 이렇게 글이 배치가 됐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 판박수식 책에다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자세히 제가 바로 놨어요. 이거 읽어보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뒤에 보면은 그 부분 가지고 있잖아요. 천재개벽에서 요 성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걸 썼습니다. 자, 이제 말씀이 나온 김에 있잖아요. 이제 울사 구장 말씀이 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도 이제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9장. 제자가 여쭈기를 대병이 인간 세상을 엄습하면 천하의 어떤 나라에 먼저 일어나라이까. 그러니까 지구촌 팬데믹이 마지막 그 팬데믹이 어떤 나라에서 시작합니까? 이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난 2020년에 그 경자년의 팬데믹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먼저 안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인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맨 처음 일어나는 곳이 조선인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팬데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가 여쭈기를 대병이 어째서 이 나라에서 먼저 일어납니까? 말씀하시기를 병을 고치는 방도가 조선에 있노라. 바로 이제 그 의통법, 의통인패 있잖아요. 그것이 조선에 있노라.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제자가 여쭈기를 대병이 이 나라의 어떤 도에서 먼저 일어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호남에서 먼저 일어나노라. 어이? 제자가 여쭈기를 대병이 어찌하여 호남에서 먼저 일어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병을 고치는 방도가 호남에 있노라. 그렇죠. 병을 고치는 방도가 상임으로부터 박공호 총독님으로부터 이중성 선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자, 제자가 여쭈기를 대병이 호남의 어떤 군에서 먼저 일어나오리까? 우리는 보통 군산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님께서는 하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3군데를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를 정읍과 군창과 나주에서 먼저 일어나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대병이 어째서 호남의 3군에서 먼저 일어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광주 나주는 패운이요, 군창은 어복이요, 정읍은 구세 천명이 이곳에서 때를 기다리노라. 군창은 군산이에요. 어복이라는 것은 물고기의 배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물고기 형이라면 그 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거기에 그 군산이 있다 이런 뜻인가 봐요. 정읍은 구세 천명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천명을 받은 사람이 그 모임이 이곳에서 때를 기다리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12제국이 조선에 조공을 바친다는 말이 있으니 정읍을 일어나이까? 상인님께서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때가 오면 아느니라. 제가 볼 때는 맞죠. 정읍은 뭡니까? 왕자 포정지지. 전라북도 전체가 후천의 도성이라면 거기서 이 중앙청에 해당되는 중앙의 핵심 관청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읍이죠. 보면은. 자, 말씀하시기를 대도 아래에서 이 교훈전지에서 이 삼변교훈에서도 도를 어지럽히는 자 난도자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죽는 일이 있으리라.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삼변교훈의 시간대 가물청룡의 시간대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모임도 있고 이런 모임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모임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 모임이 맞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맞다고 믿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요,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야, 한 형제야, 우리는 만날 거야, 다 같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겠죠. 그러나 상기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대도 아래에서 도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어 여러 사람이 죽는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안 바뀝니다. 마지막 그 순간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지. 거기서 생사 판단이 연결되고 결정되고 말아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다유곡기 횡입이나 비무탄도 정난심이라. 다유곡기 많이 있다 이거지. 곡기 굽은 길, 구부러진 길 이런 것이 많이 있고 횡이입 글로 들어가기 쉽다 이거죠. 그러나 비무탄도 탄탄대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난심 찾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상당히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대도 아래에서 도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어 여러 사람이 죽는 일이 있으리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부지적자 이 복종하니 90가곤이 총몰사라. 어린아이가 사나운 우물에 빠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 어린애가 뭘 알아요. 거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니까 가서 하는 거죠. 이렇게요. 대부분의 가솔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리라. 모두 다 살리라. 모두 다 의통의 권한에 들어와서 다 살리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 여기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말 그대로 앞니를 환히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여쭈기를 병이 오면 이 나라 전 지역에서 어떤 도가 가장 심하옵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별걸 다 물어본 거예요. 그냥 상인이 앞에 계시니까. 자,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 전 지역에서 이 나라 전 지역에서 어떤 도가 가장 그 병이 심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서북이 가장 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표보면 알 수 있죠. 서북이 가장 심하고 중앙과 동쪽이 그 다음이고 호남이 많이 사느니라. 제가 볼 때요, 호남이 많이 산다. 말 그대로 호남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 이 호남의 이 경계는요, 금강이에요. 금강 밑에 지역은 결국은 호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남이란 말씀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금강 벨트 선을 놓고 그 아래쪽에서 많이 산다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광주와 나주 땅을 밟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 어째서입니까? 그 당시에 상인인가 제자가 생존해 있을 당시에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었던가 봐요. 광주와 나주의 땅을 밟지 말라. 밟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 가지 말라 이런 말이죠. 왜 가지 말아요? 거기가 이렇게 사는 곳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주와 나주의 땅은 이미 폐운에 들었느니라. 성패, 승패, 이일승자, 칠패자 또는 이룰성자, 패할 패자 할 때 그 패거든요. 이렇게요. 광주와 나주의 땅은 이미 폐운에 들었느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죠. 왜 그럴까? 이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말씀하시기를 설이 내릴 때의 계질이 두려우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괴질은 서리를 만나면 끝이 나이다. 그러니까 서리 내린 건 뭐예요? 할로 상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길 이번에 오는 대병은 서리 내릴 때가 두려우니라. 어떤 어떤 시점도 묘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요, 상제님의 그 9년 천지용사의 총 결론, 결국은 세운공사와 교훈공사가 무엇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냐. 그것은 지구촌의 팬데믹, 그것을 큰 대자 대병 또는 괴병 또는 괴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천지용사의 총 마지막 대임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민편에 학의통하라. 의통을 배워라. 을사편에 닦을 숫자 수의통하라. 의통을 닦고 연마하라. 연구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 기후편 11장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상계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고서 이제 오늘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천지용사가 신축, 이민, 계묘, 갑진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후 해가지고 또 기후편이 1장부터 11장, 마지막 11장이 상계님 어천하시기 바로 전날,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걸로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자, 제가요, 이렇게 천지용사의 비의다, 비밀스러운 뜻이다, 상계님의 제자라고, 대선생님의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니다. 수석제자 김영렬서부터 여러 제자가 있었지만 결국은 상계님의 최종 비밀스러운 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만국대장, 신대장, 박공호 성도가, 박공호 종도가 받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다 몰랐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자기들이 천지용사에 수종 들었던 그 내용만 알았지, 천지용사의 전체 틀은 몰랐다 이거예요. 오히려 전체 틀은 제자들을 답사했던 이상호 선생이나 이중성 선생이 알았고요. 특히 이제 뒤에 그 성원 성적을 채취했던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알아서 천지개벽경에다가 서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기후편 11장이에요. 다른 제자는 몰라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딱 하나니까. 이 명을 받은 사람은 박공호 성도 하나였으니까.
기운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구리굴에 계시며 천지 대시문을 열고 천지 대공사를 행하시니 설법하시고 행법을 하시어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니라. 제자들이 명에 따라 모두 물러가니 말씀하시길 공회하더는 나에게 오너라. 월곡 차경석이 생각하기를 반드시 비밀스러운 명이 있으리라 하여 몰래 마루 옆에 들어오니 이남 받고는 알지 못하니라. 상인님은 아셨죠. 나중에 상인님이 알려줬겠죠. 야 공호야 지금 차경석이가 말이지 몰래 들어와서 마루 옆에 서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박공호 송사가 그걸 들어서 나중에 증언했던 것 같아요. 자, 상인님 말씀하시기를 공호야 다가오게 될 앞날의 형세가, 인류의 앞날이, 병겁이, 팬데믹이 세상을 덮칠 것인데 너는 어떻게 구하려느냐. 구자는요 찾을 구자가 아니라 구원할 구자. 어떻게 너는 너희 생명을 갖다가 구원하겠느냐 하려느냐. 이남이 말씀드리기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제자가 어떻게 구할 수 있으오리까. 당연하죠. 말씀하시기를 종이를 자르되 가루는 짧고 세로는 길게 하고, 가루는 짧고 종이를 때려도 세로는 길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가루는 짧고 세로는 길게 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 나무에, 그러니까 어떤 나무랑은 얘기 안 했어요. 종이 말씀하셨죠. 나무에 태울줄을 새겨서 경면주사를 발라서 찍어서 입교하는 사람마다 주어라. 틀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차경석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병이 침범치 못하리니 이것이 녹편이라. 월곡 차경석이 오래 머무르다가는 들킬 것을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듣고 물러가니 이남 받고는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차경석 교단에서도 녹표를 만들었어요. 들은 그대로 이렇게 그런 정도 종이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태울줄을 써서 입교한 사람한테 줬잖아요. 녹표라고. 자, 이거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차경석은 물러갔고요.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네 입에 병을 매달아 가벼우니 곤륜산을 매달아라. 이것은 천지의 비밀이다. 엄수해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요. 나는 천하사를 하러 며칠 아래 떠나노라. 상계님께서 어디 후천에 이제 천상 도서촌에 쉬러 가신 게 아니라 천하사를 하러 내가 떠난다. 이제 본격적인 천하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남이 아뢰기를 하루를 모시지 못하면 하루가 무정하오니 제자는 함께 가도록 허락하소서.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네가 갈 곳이 아니니라. 그렇죠. 이건 지금 치명세계로 가는 건데 박공호는 살아서 지금 20년 뒤에 오는 무진동지에 기도하는 사람한테 의통인피에 대한 것도 전해야 되는데 네가 갈 곳이 아니죠. 당연히. 상인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천하사를 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서 천하사를 하면 불편함이 많은데 몸뚱이를 갖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하면, 그러니까 신명계 가서 하면 뭘 해요? 천하사를 하면 상인님께서 짜신 천지용사대로 세상을 돌리면 신명을 지휘해서 이렇게 세운 교훈을 일으키면 참으로 쉬우니라. 그곳에서 내가 일을 크게 벌리거든 너는 천하 모든 나라의 움직임을 살펴서, 지금 말이지 일본에서는 뭐가 있어, 대동아 전쟁이 일어났어, 서양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1차 세계대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천하사를 이와 같이 하는 줄을 알도록 하라. 그러니까 천하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교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꾼은 2차예요. 상인인가 수부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아직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부님께서는 이제 일변교훈 때니까 이제 상인님이 이제 총 지휘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있잖아요. 상인님은 행천지용사 하시고, 일꾼은 말이지, 정대도 인사한다. 성사제인한다. 성사제인은 물론 일꾼이 하는 것은 마지막 뭐랄까, 매듭짓는 걸 한다는 거지. 이 세상을 돌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세운이든 교훈이든 모사제천이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상계님께서 잡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신명공사로서. 그래서 막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상계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쳐 돌아오기 전에 괴질이 크게 터지면 지구촌에 이 팬데믹이 일어나면 마치 홍수가 밀리듯 하여 인간 세상을 덮치리니, 우리 경험했잖아요. 지난 코로나에서 약하지만 천하의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살 사람이 드무니라.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핵심이죠. 내 덕을 펼칠 사람이 포아덕자가 무진년 동지의 머리를 들려니 1928년 그 동지의 머리를 들리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세상을 구할 사람이니라. 구원할 구자에 인간 세자 구세지인이니라. 너는 해의 간지가 무진년 봄이 되거든. 운막을 치더라도 원통에 와서 살아라. 너를 찾아와 서로 도울 사람이 있으리라. 이렇게 구체적인 연도와 계절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진년 동지. 1909년부터 1928년 무진년까지는 약 20년의 세월. 너는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무진년 봄에 자, 이남이 여쭈기를 이때를 당하여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무진년 동지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제하자의 교도가 제물로 너를 도와 나의 명령을 시행하노라. 무진년 봄에 너를 찾아오는 것은 네 교단에 네 신도로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제물로 너를 도와서 나의 명령을 시행하노라. 이남이 여쭈기를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지면지인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처음 만나는 생소한 사람이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상계님께서는 어떠한 제자라에게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바로 그 의통, 학의통하라, 수의통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고 김영렬한테 말하기를 나를 잘 믿는 자에게 해인을 전하여 주리라 이런 말까지 했지만 결국은 이 마지막에 이 구원의 어떤 비의 그것은 누구한테만 오로지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니다. 바로 만국대장, 신대장, 박궁호 성도한테만 얘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이때가 되어 재력을 얻거든 부안변산 복숭아나무 동쪽까지 동도지 아래에 제수를 마련하고 제수를 정성껏 준비하고 몸을 씻고 개를 지켜 나에게 치성을 올리고 복숭아나무 동쪽까지를 잘라라. 저기서 1번 재료가 나오는 겁니다. 부안변산 도목 동도지 복숭아나무 동쪽까지 이게 1번 의통인패 사물약재로 상징되는 의통인패의 1번 재료예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박궁호 제자만. 여기한테만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생각에 급하다면 불에다가 말렸어도 또한 무방하니라. 참 묘한 말씀을 하시죠 이게.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복숭아나무 2조각에 태극을 새겨라. 2조각 이쪽 한 조각 이쪽 한 조각에 태극을 새기되 한 태극의 중앙에는 일자 순자를 음각하고 일자 순자는 뭐예요? 상계님의 그 함자 이름 아닙니까? 또 한 태극의 중앙에는 시자 헌자를 양각해라. 음각 양각 태극이요 이렇게요. 복숭아나무 또 한 조각에는 태울줄을 새기고 태울줄을 새기고 또 한 조각에는 신장공호를 새겨라. 신장공호는 뭐예요? 신대장 박궁호는 이제 박궁호 니두장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만육대장 신대장. 백로지는 내가 오고 나서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백로지, 종이 이렇게. 그 백로지는 뭡니까? 한지간이 양지잖아요. 양지를 가로 매치, 세로 매치로 잘라서 경면주사로 세 번째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경면주사로 오른쪽 위에는 내 이름 태극을 찍고 왼쪽 위에는 시연 태극을 찍고 그 아래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가운데는 태울줄을 찍고 태울줄의 중앙 왼쪽 아래 신장공호를 찍어라. 그래가지고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찍게 되면은 그게 호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호신부. 이것이 의통인패이니 여기서 이제 인패란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어디도 안 나왔어요. 뭐 학의통하라, 수의통하라. 그런데 결국 보니까 뭡니까? 의통인패. 의통은 그 도장으로 경무연주사를 찍어서 그 호신부를 만들어서 내가 폐용하게 되는 바로 폐찰, 바로 그 인패라 이겁니다. 푸른 비단 주머니에 놓고 붉고 푸른 2 주머니 끈으로 허리띠에 매달면 괴질이 들끓는 곳에 들어가더라도 병이 함부로 덤비질 않노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의통인패 4가지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부안변산 복숭아나무 동쪽까지 동도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로지, 경면주사, 푸른 비단 주머니 4가지. 이게 사물약재, 사물탕. 대병지약은 안심안신이요 소병지약은 혹 사물탕 80첩 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유서에도 나오잖아요. 사물약재 골병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남이 아랫길을
제자가 아는 것이 없어 태극을 모르나이다. 그러니까 참 요즘 뭐 태극을 모르는 사람 없죠. 요즘은 없죠. 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태극마크 있잖아요. 그 태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전주에 둥근 부채에 그려진 그림이고 태극이니라. 이제 어떤 그 당시 부채가 있었던가 봐요. 저도 이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전주 부채 박물관까지 막 뒤지고 막 가고 막 몇 번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삼태국도 보고 무슨 태국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봤었어요. 이남이 여쭈기를 시자 헌자가 이마도 선생이 동쪽에 와서 지은 이름이 아니나이까. 이렇게 또 되물었어요. 아니 태극을 모르는 사람은 또 이마도 이 선생이 지었던 시자 헌자는 또 어떻게 알았던 거야? 저도 맨 처음에는 참 의아해했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대순전의 성구에 대한 성구에 그 해답이 있어요. 상계님께서 매양 옛사람을 평론하실 때 강태공 석가모니 이마도 관원장을 칭찬하시니라라는 성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계님께서는 제세시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네 사람을 칭찬했어요. 강태공, 석가모니, 이마두, 관원자. 그러면서 이제 강태공은 왜 훌륭한 사람이다. 석가모니는 왜 훌륭하다. 그 다음에 이마두는 누구다. 그 사람이 시언역을 만들었다. 어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박공호 성도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마두 신부님 그분이 시언이지 시언역 만들었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공호 성도가요. 대목 이렇게 상계님이 여쭈지도 않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불쑥 또 되물었던 거예요. 이남이 여쭈기를 시자 헌자가 시언이 이마도 선생이 동쪽에 와서 지은 이름이 아닙니까? 일자 순자를 음각하고 시자 헌자를 양각하라 그러니까 시자 헌자 거기서 박공호 성도가 이제 세속말로 아는 체를 한 거죠. 세속말로 아는 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 시자 헌자가 이마도 선생이 동쪽에 와서 지은 이름이 아니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상인님께서 그래 맞아.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상인님 말씀은 더욱 의미심장해요. 세상에 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니라. 야 이거 참 세상에 말이야.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있어. 시온 이마두라는 사람이 있어. 이런 말씀에 이렇게요. 뭐 시온 이마두가 왜 거기 있어? 천상 신명기에 있어야지. 시온 이마두가 내려왔잖아요. 도망치성 돼가지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니라.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이 곧 시온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보여요.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무궁무진한데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상인님하고 이제 뭔가 이게 참 하나의 마음으로 통하고 이제 접속이 돼야 되면 알 것 같은데, 자 세상에 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니라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괴질병이 와서 그 팬데믹이 닥쳐서 너희들이 천하의 덕을 베풀고 포덕천하 백성을 널리 살리기를 이것으로서 하노라. 이 의통인패로서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느냐? 의통인패로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태울주로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울주와 같이 의통인패로서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전하되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고생하면서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천신자를 가려서 천신자를 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일심으로 도를 받들 것을 서약하게 하고 그 뒤에 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상인이 말씀하십니다. 자, 빈약병고 중에서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 천신자를 가려라. 우리가 포교하다 보면 도를 전하다 보면은 우리는 사람을 보는 안목을 생기게 돼요. 이 사람 천심을 가졌구나. 큰 틀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에게 일심으로 도를 받들 것을 서약하고 한 다음에 서약하고 하게 하고 그 뒤에 전하도록 하라. 복숭아나무 한 조각에 무사태평이라는 색에서 마찬가지로 경면주사로 양지에 발라서 찍어서 백성의 집에 붙이면 병이 함부로 덤비지 않느니라. 이게 이제 호부죠. 호가부.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이 두 가지를 무수히 찍어 두었다가 내 덕을 펼 사람이 와서 묻거든 인패와 도장 찍은 종이를 전해 주어라. 그래가지고요. 박공호 총도님이 누구한테 전해준 겁니까? 이 박공호 총도님의 증언은 양갈래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판 안에는 이상호 선생, 판 밖에는 이중성 선생. 그런데 박공호 성도는 이중성 선생한테 결국은 이중성 선생이 오미낙당 당할 때 1230년, 31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이 하감 선생을 만나서 결국 의통인패 제작법을 전해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당신보다 먼저 찾아왔던 사람이 있다. 무진동지 이전에 이상호가 찾아왔었는데 내가 얘기를 좀 해주었는데 한두 가지는 얘기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박공호 총도님은 자신이 돌아가시던 1240년 경진년에
자신이 만들어 놨던 의통인패를 이중성 선생한테 전수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중성 선생께서 상계님의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받겠다 이렇게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전해지지 않고 실물은 결국은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요, 이 박공호 성도님의 증언이 이상호 선생을 통해서는 대순전경에, 이중성 선생을 통해서는 천지개벽경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무진동지 기도하며 묻는 자에게 의통이 한 번을 전하라. 그렇지만 천지개벽경에는요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라, 이 상황과 모든 것이 써 있잖아요. 이렇게요. 결국 이제 이것이 도전으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여기서 종합이 되는 데 있잖아요. 도전은 천지개벽경에 있는 말씀을 또 다 실지 않고 일부분만 인정하고 실어버리잖아요. 자, 상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공우야 두 가지를 무수히 찍어 두었다가 내 덕을 펼 사람이 와서 묻거든. 내 덕을 펼 사람 하감 이중성 선생이죠. 와서 묻거든 인패와 도장 찍은 종이를 전해주어라. 좋고 나머지가 너희들의 차지가 되리라. 이남이여 주기를 때가 되어 병이 오면 서양 사람도 또한 이것으로서 구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천하가 그러하니라. 천하가 모두 그러하니라. 맞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쭉 그 뒤에 말씀이 몇 말씀 나오고요. 마지막 말씀은 이거였어요. 상인의 마지막 말씀은 하감 선생은 이렇게 말씀해 나왔어요. 도수가 돌아다는 대로 색이 들이 열리노라. 너희들은 정성을 다해 나를 믿고 천지 공중에 서서 천하의 형세를 잘 살펴서, 천하가 이 세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살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미를 보아서 이런 때가 이렇게 됐구나, 그럼 이걸 만들 때가 됐구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를 꾸미라. 말씀하시기를 이윤이 50년에 49년에 그름을 알고 성탕을 도와서 탕임금을 도와서 마침내 대업을 이루었나니 나는 이제 이 도수를 쓰느라. 그러니까 이윤도수로 이제 결국은, 이윤도수라는 거 뭐예요?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이윤은 재상이에요. 천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탕임금을 모시고 했던, 거기서 탕임금은 뭐예요? 진법교주인 상계님, 거림금은 누구예요? 남북교주. 우리한테 일꾼한테는 재상도수가 붙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년 역사에 스스로 천자를 자처했던 그런 그 교단의 교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참 잘못 번지수를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상인님 말씀이요. 이렇게 이제 그 천지개벽경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타이틀을 잡았던 것은 이거였어요. 천지용사의 비밀스러운 뜻. 상계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니다. 천지용사의 수종을 들었지만 연조가 다르고 수종들은 공사가 다르고, 그 중에서도 상계님의 최종 그 비밀스러운 그 명을 받들었던 제자는 박공호였다. 박공호가 뭐였기 때문에? 바로 신대장, 만국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공호의 이 비밀스러운 명은 결국은 이중성 선생한테 전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천지개벽경에 이것이 서술이 되었고, 그럼 우리 증산천지대도는 이 판안에서 펼쳐졌던 이 맥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증산천지대도도. 그러나 결국은 갑진을사를 이 시점을 통해서 이 판안과 판박이 하나로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증산천지대도의 연원은 그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판안의 맥과 판박의 맥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태우주라는 무용의 중만 읽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영혼과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정신이 담겨있는 육체와 물질을 갖고 있고, 후천의 신선세계, 조화세계, 성경세계는 이 지상에서, 물질세계에서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그런 선경이 열리기 때문에 의통인패라는 바로 그 물건이, 성물이 필요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천지용사의 총 결론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천지개벽경의 글을 읽어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 그거 안 믿어. 나는 그건 비유로 하고 봐. 나는 그건 상징이라고 봐.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생각한다는데. 사람은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의 도우주예요. 지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증산천지대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모임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증산천지대도가 우리는 이만큼 진리를 많이 알고 있어. 도수를 풀이하고 있어. 과거의 어떤 교훈 역사를 알고 있어.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상인님께서 전해주신 바로 그 의통상업, 의통인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 아, 그걸 만들어야 나도 살고 내 부모, 형제, 처자, 자식, 친족, 동기 나가서 세상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아, 그거 하자고 모인 거지, 우리가. 아, 우리는 남이 모르는 무슨, 좋은 말이야, 도수를 알고 있어, 도수풀이를 알고 있어. 우리가 이런 거 하자고 모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인님 말씀 그대로 남 죽을 때 살자는 일이요. 남이 살 때는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일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 증산천지대도의 일꾼들이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활동을 했다 하는 그 생생한 사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가족, 한 팀원, 한 회원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일을 추진해 보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